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죠? 예수 믿는 히브리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이 편지를 보시면 시작부터 굉장한 경고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을 보시면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라고도 하시고요. 또 3장을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라라고 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히브리인들 가운데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자, 그래서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자, 또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3장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의 말씀입니다. 4장의 말씀도 계속된 경고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지만 누가 이르지 못한다고 하시죠?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다르게 말하면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애초에 믿지 않은 자들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예수 믿는 히브리인 가운데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하는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들은 애초에 믿지 않았던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는 중에 완고하게 하고 믿음을 저버린 게 아니라 이들은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매우 두려운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래 나도 믿고 너도 믿고 우린 다 같이 믿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우리 가운데 아닌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참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면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도대체 참된 믿음은 무엇일까요? 진짜로 믿는다는 것,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뭐죠? 믿음은 믿음은 믿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은 믿는 겁니다. 뭘 믿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믿음은 믿는 건데 뭘 믿냐?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예수님은 그리하여 누구를 구원하셨어요?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데
한 가지 더 질문 드립니다. 이 믿음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어떤 근거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수 있습니까? 여기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미리 약속하셨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실제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뭐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큰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약속인데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쉽게 옛날 약속이라고 해서 구약이라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약속, 옛 약속 이루어졌나요? 아직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자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죄인이 받아야 할 모든 죄벌을 대신 받으시고 순종으로 이루신 의를 죄인에게 옷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향하여 이제는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의인이라고 불리게 하셨습니다.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자가 오셨고 구원의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약속과 그 결과입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큰 약속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약속 구약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뭐죠? 신약이 되겠죠. 근데 이 두 번째 약속은 누가 하신 약속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는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세 번째로 하신 약속은 뭐냐면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새로운 약속들을 신약이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 약속들은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약속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이루어진 약속은 뭐죠?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신 약속 이루어졌습니다.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약속 이루어졌습니다. 남은 건 뭐예요? 내가 다시 오겠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날이 뭐예요? 끝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대로 구원자가 오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믿는데 우리는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 사람이 맞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려준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세 번째 근거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예수님만 죽으셨나요? 아니었습니다. 좌우편에 강도도 같이 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예수님과 좌우편의 강도뿐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그때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 가운데 다시 살아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나요? 없습니다. 다 죽고 끝났습니다. 예수님만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는다.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었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말씀
그리고 또 하신 사역 모든 것이 다 진짜였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증명된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모든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죠? 그래,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말씀대로 부활하실 거야. 믿고 기다렸나요? 아니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어 하고는 뿔뿔이 다 흩어졌나요? 다 흩어졌습니다. 누구 한 사람 남아서 그래 예수님 부활하실까요? 믿고 기다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바뀔까요?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는 생각이 끝난 게 아니구나 라고 바뀔 수가 있을까요? 무슨 일이 있어야지 바뀔 수가 있을까요? 그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끝이 아니구나라고 할 수 있지. 죽어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어떤 사건이, 어떤 다른 사건이 있으면 이게 끝난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게 없는 것이죠. 모든 제자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끝이 아니다.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라고 전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말씀대로 행하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부활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을 주신 분이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참으로 이 내용을 믿는 사람은, 다시 말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완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배교, 배신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참된 믿음이 무엇으로 증명되는가? 끝까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하는 자들은 애초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절 하반절에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이냐면 안식하는 일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4절에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어디 나오죠? 창세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안식이 언제 시작되었다고 했지요? 7째 날입니다. 제7일이에요. 이 날을 언제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날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안식하신 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창세기의 말씀들은 신화가 아니라 사실이다, 역사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안식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분명하게 해야 하기에 이날 시작되었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5절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여기 5절 말씀은 시편 95편 11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시편 95편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주보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눈으로 목격하고 몸소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시험하고 조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6절 말씀 보시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다르게 말하면 그들이 아닌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이들은 안식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맛본 자들은 완악하였고 시험하였고 믿지 않았고 조사하였고 배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방금 읽었던 시편 95편을 말합니다.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출애굽할 때를 다시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습니다. 대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냐? 당장 그때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아간, 범죄자 아간.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시작된 어떤 시대라고 부르죠? 사사시대라고 부르죠. 그걸 보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다 들어가냐?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의 안식에는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기회를 그럼 이제 그만하자고는 막으시고 끝내셨냐? 그러지 않고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아직 남아있다. 아직 남아있다. 근데 누구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고 하시죠?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라고 하죠. 하나님의 백성. 그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시니까 나는 예수님의 누구예요? 백성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어간 사람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이 있겠죠? 그 중에 한 사람, 저는 사도 바울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를 읽었습니다. 디모데 후서였지요. 거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질문 드립니다.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힘써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방금 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죠? 방금 전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했다고 했죠?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우리는 무엇을 믿지요? 예수님. 우린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사는 것,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 그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힘써야 하는 것이 있다면 뭐냐?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시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지키는 것. 그거다.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11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면, 내가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나는 예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내가 믿고 모신다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나는 순종할까요? 아니면 불순종할까요? 당연히 나오는 건 순종의 태도겠지요. 불순종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뭘 뜻하냐면 나 예수님 믿지 않아요.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나는 모시지 않아요. 히브리서가 말하는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들인 겁니다. 이걸 다 열매라고 하죠. 열매. 믿지 않으니까 어떤 열매가 나오냐? 불순종이라는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믿으면요. 순종이라는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숨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믿지 않는데 입으로는 저 믿는데요? 이 숨길 수 있을까요? 여기 우리가 같이 있으면서 나도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속에서부터 정말 힘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갑자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직분을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발가벗겨 드러나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 드러날까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이 드러날까요? 죄인된 모습이 드러날까요? 죄인된 모습이 드러나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나요? 설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대신 서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되는 건, 믿어야 될 대상은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만, 우리가 믿는 도리 예수님만 끝까지 붙잡고 살아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다르게 말하면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우리와 똑같은 모든 시험을 다 받으신 분이시지만 뭐가 없다? 죄가 없다. 죄가 없다는 말은 단 한순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거나 불순종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 저가 잘못했네, 저건 죄네, 이게 아니라 모든 죄의,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거나 거스른 적이 없다. 예수님은 지상에 계시는 동안 100% 완벽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모든 것을 똑같이 공유하셨지만 단 한 가지만 다른데 뭐냐? 죄가 없다.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는 뭐냐면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입니다. 누가 은혜를 베푸시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그런데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죠? 일단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나요?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무수히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정한 존재가 서면 어떻게 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정한 존재가 서면 부정한 존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마치 밝은 빛 가운데 어둠이 다가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둠이 여전히 있을까 아니면 사라질까요? 사라집니다. 똑같은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정한 존재가 다가가면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16절 말씀,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다 경험하셔서 다 아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것, 구원받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냐? 예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오늘 제목과 같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에 힘쓰라.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뭘 하면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될까요? 봉사를 많이 하면 될까요? 아니면 내 재산을 다 바치면 될까요? 뭘 하면 되겠습니까? 다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 거 다 아니다.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 어떻게 그러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가? 예수님.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 뭐냐? 나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고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는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고백한 이후에는 그 다음 어떻게 살아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평생, 아니 영원토록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며칠이 지나면 2026년입니다. 2026년도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고 또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희 열심과 노력과 자격과 행위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에 분명하게 확실하게 들어가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믿음의 돌이시고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는 참된 믿음을 저희에게 주옵소서. 저희가 언제나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